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성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 아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모두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이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가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현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2018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7월의 뜨거운 여름을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살찌우고 갈급한 심령에 시원한 담비를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서건태 원로 목사님을 통해 평화시대의 순교자적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파수할 일꾼을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영적으로 깨워 별들의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신학교수, 선교사, 사모, 전도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경양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별들의 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별들의 학교 후원의 회원들과 임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물질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먼저 달려가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별들의 학교 교장 되시는 석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되입혀 주시옵소서.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2018년 상반기 주님의 은혜로 기도와 물질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제르바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별님들을 미리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개척을 하시는 별님 출신 목사님들을 통해 수도권 벨트와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별님 목표 500명,
후원 목표 3,00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작정하고 실행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진호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거워지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성경 암송과 특송, 청년의 연합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암송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유년 2부 김도연 어린이 나와서 성경암송이 있은 후 중고등부 별림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대학교 후원의 임여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교 김도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러시아 모스크바 파송 선교사이신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청년의 연합 찬양대에 젊음과 패기를 녹여드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 선교의 동역자 된 경영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사랑과 후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대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며 선교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자 발급과 치료를 위해 잠시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방면으로 편의를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선교국장님과 선교부 직원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선교지 모스크바와 로스톱 나돈누에서는 복음의 진보와 선교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장막교회는 작년 가을에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신종교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집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발의되던 그 어간에 교회가 종교 행위가 허가된 건물로 이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로스톱 나돈누에서는 이삭 강도사님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고시와 또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잠시 고국을 방문하였는데, 있는 동안에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고 선배 선교사님이 일구어 놓은 멋진 선교의 텃밭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나누는 첫 인사가 월드컵 하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인사입니다. 예. 아니, 그 모스크바 현지에 있어도 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무슨 그 스타디온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튼 아직 끝나지 않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테러의 위협이나 러시아 안전을 뒤흔드는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국가적 위상이 세계 가운데 높아지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설계대로 지어지고 인간의 삶은 그 사람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안전하고 모든 준공과 시공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지죠. 미래를 향한 그 사람의 청사진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죠. 제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진행하는 것이 성경 봉독,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초대교회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으로 운을 띄우며 설교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초대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동시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베풀었죠. 이에 더하여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생동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을 그때의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부흥과 더불어 세상과 사단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가 힘을 얻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즉 가시적이고 전투하는 지상교회들에는 문제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야고보 순교를 당한 뒤 이제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당한 고난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선교지에 고난을 주시는지, 또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만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 때를 말합니다. 이 핍박의 내용을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핍박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청년 사울에게 자신의 겉옷을 맡기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돌을 던질 수 있기 위해 옷을 벗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옷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서도 청년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 무참히 아이들을 죽이고 짓밟았듯이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교회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왕자 앉아 신하들에게 손을 높이 쳐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라, 복음 증거자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박해를 위해 손을 뻗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왜 헤롯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자신의 정권을 유대 땅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유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기독교인들과 그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기가 막 시작될 무렵에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선생님께서 매로 때리셨습니다. 요즘 시대에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체벌이 상상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맞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며칠 동안에 선생님은 크게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번 학기에 나랑 같이 공부할 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매로 다스리겠다는 일종의 시범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헤롯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모범, 고난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의 본을 보이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가 와야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지 않으실 때도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동행하셨습니다. 즉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신임을 더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높은 제자라고 말한 베드로 역시 야고보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보낸 로마 군병들이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 세력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의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 역시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미워했고 그들이 죽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핍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마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 순교를 당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2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핍박이 일어나 교회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중 몇 개의 교회가 당당하게 주일 아침에 문을 열고 예배로 성도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 핍박자들에게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한다면 모든 교회가 슬퍼할 것입니다. 슬퍼할 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 마음이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의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처음 교회였던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러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헤롯과 같은 악한 저 사탄의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잔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아부를 하고 많은 뇌물을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로마 정부의 어영교회로 만들었다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히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고난을 통해 교회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미 옥에 2번이나 갇힌 유경험자였습니다.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벌써 3번째이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군사들이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군사 4명이 하루에 6시간씩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2명은 베드로가 서 있는 옥 밖에 서 있고 2명은 베드로의 왼쪽과 오른쪽에 메어진 착고에 같이 메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둔 뒤 이렇게 많은 군사를 붙여 그를 지키게 한 것으로 볼 때 헤롯이 베드로를 중재인 취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헤롯 내면에 베드로와 그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날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도 있었고 유월절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유월절 마지막 날은 곧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될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2명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는 대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핍박과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배운 제자들입니다. 고난받는 사도를 위해 기도해야 함과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배우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잃어버릴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을 찾아가 돈을 주면서 베드로를 보석금으로 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뇌물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선처를 부탁하지도 않았죠. 특공대를 조직해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을 급습하여 로마 군병들을 죽이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교회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소식과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유대 지역의 교회들과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큰 간판을 내걸고 어떤 교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무리들의 가정교회이거나 작은 기도의 모임일 것입니다. 교회 말고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기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ektenos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였는데 또 다른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더욱 간절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바로 ektenos, 간절히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뜨거움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ektenos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죠. 옥이 얼마나 단단히 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던지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또 쇠문을 지났다고 본문 10절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문이요, 사람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파수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 수 있는 문이었죠. 베드로는 일어난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지금 옥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옥에서 탈출한 베드로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적인 정서에는 옥에서 나오면 두부를 먹습니다. 지금 입가에 웃음이 번지거나 침샘이 자극되시는 분들은 과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있는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식당에라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옥에 있는 동안 잘 씻지 못했으니 시원하게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즐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옥 밖에서 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옥 안에서 베드로 역시 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 안에, 성도들은 옥 밖에 있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같은 성령 안에 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추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바로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생각해 볼 때 이 로데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베드로 사도 추록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따라갔다가 어른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본당 밖에 나가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통성 기도를 했을 터이니 예배당 밖, 즉 방 밖에서는 베드로의 육성과 그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당연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기도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에 모였던 어른 성도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 로데 아이의 말을 듣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로데는 정말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핏대를 세워 말할 그 찰나에 문을 두드리기를 쉬지 않았던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성도들과 기쁨의 제회를 나누게 됩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의 다른 이름이 살로메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을 상징하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으로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 4명을 붙여서 지키던 대역죄인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이 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본문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만큼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헤롯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배가 아픈 것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역세가 요세푸스는 배에서 벌레가 나오고 몸이 썩어가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의 증거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어떤 세력은 분명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이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로 대적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를 방해하며 선교사들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은 오늘 헤롯의 죽임같이 갑작스러운 창졸간의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별들의 후원의 회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튼 헤롯의 핍박으로 사랑하는 사도 야고보를 잃은 것으로 인해 교회는 슬픔에 잠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죽지 않고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의 탈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음 또한 분명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 추록 사건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이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왜 그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놓인 고난은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믿음을 잃어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핍박을 통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ektenos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본대로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이죠.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헤롯의 급사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즉 교회와 성도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회심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깊은 어둠과 같은 고난 속에서 밝고 찬란한 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과 고난의 체험을 한 성도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볼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한 본문처럼 따라하는 기도,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지금 창원시로 통폐합된 경남 진해에 있는 작전사령부 제9 잠수함 전단에서 해군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잠수함 부대였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으로 하는 해상훈련에 동원된 정박되어 있는 미국 핵잠수함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어떤 보급이나 연료 주입 없이 약 6개월 동안 해상에 머물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자망, 즉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 안에서 작전을 펼치는 이 자망을 가능하게 하죠. 어떻게 잠수함이 한 번에 연료 주입 없이 또 한 번에 공기 주입 없이 6개월 동안 바다에서 이런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잠수함 안에 탑재된 핵 원자로 때문입니다.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열을 통해 터빈을 돌려 잠수함을 앞으로 진수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해수를 분해해서 승조원이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공기를 만듭니다. 핵잠수함의 크기에 비하면 그 안에 탑재된 이 원자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원자로 덕분에 길이 100m, 승조원 약 12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몸체 핵잠수함이 그 넓고 넓은 대양에서 6개월 동안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원자로라고 한다면 도대체 교회의 무엇이, 교회의 어떤 것이 그 핵심이고 심장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경양방주를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진수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 영적 원동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도를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의 자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야말로 교회를 통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주는 원자로입니다.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는 그 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선교의 불모지, 복음의 동토의 땅 러시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 개혁주의의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스크바 장막교회와 로스톱 열방교회를 통해 현지인 성도들이 이 땅이 주는 주염 열매 같은 현세의 축복이 아닌
아버지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와 같은 영적인 축복인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5대양 6대주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비자의 문제, 현재에서 일어나는 핍박의 문제, 신변의 위협, 건강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낙심했을 때 조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다시 그 선교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산적한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고난받는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경행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로메와 같은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는 아이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평화의 전달자 같은 살로메가 되셔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와 함께 거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과 복음 증거자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성도의 기도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 다 점령하기까지 그 손에 들었던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향한 여러분의 단창의 끝과 같은 날카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 기도의 단창이 녹슬지 않도록 더욱 날이 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풀물을 통과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교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모든 것이 잘 살게 된다는 웰빙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멋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 살기 위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교회가 아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절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본당이 앉을 사람이 없도록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설교, 돋보이는 찬양팀, 화려한 교회 인테리어, 건물, 이것이 교회 성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교회됨, 그 교회의 본질은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새벽에, 그 수요밤에, 그 금요밤에 나와 교회와 목회자, 이름 모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모든 열방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맛보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이고 결과이고 원동력입니다. 러시아여 안심하라. 제가 15살 되던 해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 별님들이 나와서 특송했죠. 그 나이에 러시아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확신하고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적어 책상 머리에 붙여놓고 기도했던 작은 글귀입니다. 러시아여 안심하라. 시간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서 15살에 기도했던 대로 손을 들어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러시아 지역을 다니며 강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 열방을 품었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조국교회 복음화, 세계교회 복음화는 강령으로만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방을 품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열방은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본을 기억하면서 고난받는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미래의 잠재적인 선교사인 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살로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주대교회를 지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경영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 시대에 다시 쓰는 사도행전을, 새로 쓰는 성령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어우러져 숲을 이루자. 파송 선교사인 제가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어우러져 선교의 숲을 이룹시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숲을 이룹시다.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거하며 하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숲을 이룹시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선교사는 선교지에 갇혔고 경양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고난의 체험과 기도의 체험을 맛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의 쓰임을 받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며, 특히 3부 예배 중에는 48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중에는 각 기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경양비전 기도회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자들의 감사 및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장로일동의 특송, 남성우 장로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온 성도가 함께 작정한 희년맞이 비전 헌금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41회 전국교육자 수련대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명 리조트 거제 마리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대회 기간 중에 저녁, 새벽 집회와 기도회, 특강 등을 통하여 함께 동맹하며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대은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행사 일정이 교회보 1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1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빌드레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후에 재직 기능을 기억하시고 재직분들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낮 예배 때도 광고 드렸지만은 우리 단기 선교 7월 27일을 떠나니까 주일날은 2번 남아 있지만은 여러분 기양해 주실 찬조 가능 빨리 해주시면은 우리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청년들과 또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짜고 집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오늘 우리 교원들 가운데 한 2분 또 당일로부터 이렇게 휴가비에 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갑이 두둑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돈이 생기면 꼭 나갈 일이 곧 생겨요.
선교사님 자녀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또 걔들한테 용돈 정도 시작해서 몇 군데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막 나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렇게 휴가비를 쓰시라고 받은 그 돈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나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 3분의 2 남은 게 어디냐 하고 이제 내일 공항에 가서 이제 바꿔 쓰려고 그랬더니 밤이기 직전에 대학부 담당 교육자님께서 그 대학부 학위 수양회 목사님 휴가 중에 다녀오는데 그 음식 찬조 연회점 해주셔야죠 하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휴가는 가도 낼 돈은 내라 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게 뭐 작년 얼마였습니까? 뭐 얼마였다 그러길래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딱 남아있는 돈이 그 대학부의 참조금 액수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5만 원권으로 되어 있는 거. 만 원짜리 몇 장만 남아있고 5만 원권 남아있던 것이 대학부 찬조할 액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참 뭐 그렇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뭐 기쁨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휴가비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또 제가 휴가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렇게 선한 일에 부유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특별히 대학부와 우리 청년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미리 또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경양의 제단을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의 성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주 앞에 나오는 자리 베푸시는 은혜를 또 이 시간까지 마음껏 누리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밤 또 우리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찬송과 또 기도와 또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보내고 또 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이 구령 역사에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경영인들의 마음과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신실하고 충성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세상의 악한 짐승들의 연합 세력의 핍박과 고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또 전능자께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과 멋진 승리를 꼭 함께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를 위해 우리 경영에 파송한 모든 세계 선교지 위해 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을 또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